자,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중요하죠. 특별히 신앙에 대한 정의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태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어요. 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정말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 라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익히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신자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죠. 근데 반면에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방법과 고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저 사랑으로 품으면 되나요?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그냥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랑하는 방법은 뭔데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덮어주고 눈 감아주고 그리고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말고 이런 것이 사랑입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덮으면은 그게 완전해지는 겁니까? 치료가 되나요? 그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랑으로 모든 것을 포용한다고 한다면 일 처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직장생활 하실 텐데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텐데 일 처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과가 나지 않는데도 사랑으로 덮어줄게 하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사고는 또 어떻게 풀어놔야 되겠습니까? 사랑으로 하면은 그렇죠.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로 한다고. 그렇죠? 계속 좋게 대하면은 사람이 그것을 악용하고 무시하는 경우도 종종 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요. 복음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도 담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이 관계들을 어떻게 바르게 설정해야 하는가를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관계의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대해야 되며 상대방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도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관계 또 태도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지만은 오늘도 다시 한번 또 이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부터 보시면은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행하는 이 일이 어찌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자, 앞서 기쁨의 상봉이 있었습니다. 가족 간의 상봉이 있었죠. 그동안 떨어져 있던 아내와 또 두 아들들을 만나고 또 장인어른을 만났어요. 이런 기쁨의 상봉이 있었던 다음 날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는 아침 일찍부터 백성의 일처리에 바쁜 모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유심히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드로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본 이후에 이것이 지혜롭게 일처리되는 것이 아님을 봅니다. 이건 정말 지혜롭지 않다. 그래서 그는 왜 모세가 홀로 재판하고 있는지, 왜 백성들은 온 종일 토록 모세에게만 찾아오는지를 묻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과거 고대 근동은 제사장이라고 하면은요 지도자예요. 거의 그 부족의 지도자입니다. 신정 정치이기 때문에 지도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는 지도자로서 자신의 족속을 이끈 경험과 풍부한 지혜로운 인물이었던 걸로 보여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이 지혜 있고 또 경험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관심 갖고 관찰하는 것은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이 있어야 관심도 갖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관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지 유심히 바라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일 속에서도 문제를 관심 있게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바라볼 때, 또 자녀가 부모를 바라볼 때 어떤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그저 내 기준에 맞춰서 그냥 내 기준에 맞으면 그냥 넘어가고 물어보지도 않고 어떤 일을 하는지도 관심 갖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이 올바른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회사 안에 동료들 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업무적으로 사무적으로 그냥 하나의 기계 일부로서 사람을 대한다면 과연 그 집단이 그 모임이 그 조직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여러분, 사랑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관심 있게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뉴스를 보는데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지나가는 행인이 담배를 피면서 가다가 그 담배꽁초를 던졌어요. 던졌는데 그 담배꽁초가 마침 그 옆에 있던 그 쓰레기 더미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뭐 행인이 담배를 피다가 끈다고 껐겠죠. 그리고 던졌지만은 불씨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내 그곳에서 이제 불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CCTV에 잡혔어요. 불이 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건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그게 우리나라예요.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중국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인데 사람들이 불이 나고 있는데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걸어서 그걸 보면서 전화 받으면서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그게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라는 것입니다. 그 옆엔 도로였습니다. 차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차들도 지나가는데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불이 나고 있는데. 쓰레기가 타고 있고 그게 나무 옆에 이제 바로 쓰레기가 있었던 건데 그럼 나무에도 옮겨 붙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때마침 그때 남자 청년 3명이서 그것을 건너편에서 보고서는 달려가서 근처에 있는 소화기를 가지고 껐습니다. 그게 뉴스거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런 불이 나고 있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는 불이 나건 어떤 문제가 있건 그냥 눈여겨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니까는. 그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뉴스가 오늘 이 사회를 비춰주는 민낯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더 보기 때문에 다른 사건이나 다른 일이나 다른 사람에게 대한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이 밥을 먹고 다니는지, 씻고는 다니는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는 게 그렇다고 어떻게 합니까? 참견을 하죠, 그냥. 사랑은 없고 너 왜 이거 안 해? 라는 식으로 참견을 할 뿐 관심을 갖고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나서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알아주기 전에 혹은 나 중심으로 살기 전에 먼저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서는 사람이에요. 관심을 갖고 다가서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드로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드로는 떠나면 그만인 사람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다가 모세가 어떻게 삶을 살든 그냥 떠나면 그만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보고 그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물어본 거예요. 내가 보기엔 이렇지 않은 것 같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먼저 묻잖아요. 사랑의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내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 문제가 정말 커서 그거 놓고 기도하는 것도 벅차요. 물론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지경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네 인생 잘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왜 주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산다라는 것은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다가서서 관심을 가져주고 알아주는 그러한 존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왜 바쁜지, 왜 이리 모세만 찾아오는지 그 묻는 질문에 대해 이제 모세가 답변을 하죠. 15절부터 보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자, 모세는 백성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책을 찾기 위해 자신을 찾아온다고 대답을 해요. 자, 그러면 찾아온 사람들을 재판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 이제 법도를 알게 한다는 것이 모세의 답변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문장만 보면은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내용인지를 잘 몰라요. 단순히 묻는다라는 표현을 보면은 우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걸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 정도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15절에 물으려고, 이 묻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이제 다라쉬라는 말이에요. 다라쉬. 이 다라쉬라는 말인데 이 다라쉬란 말의 뜻은 무슨 의미냐면은 어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면밀하게 탐문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거의 분쟁 수준의 일들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묻는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분쟁의 당사자들이 이해관계가 다르고 특별히 사안에 대한 큰 입장차를 보이면 어떻습니까? 그 해결책을 찾기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가 없고 입장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끌고 나온 이스라엘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러한 공통 분모는 가지고 있었지만은 명확한 입장차와 분쟁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는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보고 판결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율례와 법도라고 생각하면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율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 18장은요 아직 시내산 율법이 내려오기 전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19장부터 시내산 율법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고작 해봐야 노아 시대부터 내려오는 전승들 혹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들, 그 구전들이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라는 것은 당시 사법적인 판결과 또 관련된 규정에 대한 지침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명확할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라는 이 표현으로 보아 나름 모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조금 생각해보고 어떤 신앙적인 고민을 해보면서 이런 조언과 이런저런 얘기와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는요 아주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오늘날 이단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자기가 뭐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해석해요. 특별히 우리가 다음 달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여러분께 큐티를 하시겠지만은 그 계시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오해와 혼란이 왔습니까? 정말 많은 오해와 혼란이 왔었어요. 제가 20대였던 1990년대에는요, 여러분 종말론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 종말론자들이 갖고 나온 근거들은 다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했었어요. 대략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은 성경을 임의대로 성경은 6,000년이다. 6,000년이다. 근데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 날에 안식하셨다. 근데 6,000년이니까 하루를 천년은 하루같이 했으니까는 그러면은 6,000년이 끝나는 1999년도가 이 인류의 끝이고
2000년부터 안식이 시작되기 때문에 심판이 시작된다. 라는 그러한 논리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제멋대로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시절을 살아보신 분들은,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한 혼란들이 있었어요. 사회에, 곳곳에 그런 혼란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보세요. 아직까지 이게 명확하게 어떤 문자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때로 판결을 했다? 어느 정도 수긍은 하겠지만 여러분, 여기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일 뿐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도 하나님인 양 본인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는 위험에 있었던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이 빠질 수 있는 위험이기도 하지만은요, 저도 두려워요. 사실은요, 저도 두려워요. 이 많은 영혼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까 봐 정말 두려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지금 장정만 60만 명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잘못되게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사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권력이 생기면 사람이 모이죠. 그리고 돈이 모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유혹에 빠집니까?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과거에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는 내용이겠는데, 그 이단 가운데에 신앙촌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신앙촌 상회라는 것이 가끔 이제 간판에 보일 때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옛날 그 이제 천부교, 오늘날로만 천부교라는 이단인데요. 이 천부교를 창시한 사람은 원래는 1950년대 이제 크리스찬이었던, 그리고 한 교회 장로였던, 장로교 교단의 장로였어요. 박태선 장로라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특별하게 복음적으로 활동도 많이 하셨다라고 말씀한 그 얘기가 들려줍니다. 그리고 50년대 이후에 이제 이 나라가 해방된 이후에 부흥사로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요. 사람들이 당연히 모이겠죠. 와, 저 사람이 능력이 있어. 근데 나중에는 이 박태선 장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하나님을 전하다가 나중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부산 기장에다가 신앙촌이라는 공동체를 설립을 하고 거기에 신자를 모이게 합니다. 재산을 다 헌납하게 하고 여기서 우리만의 왕국을 건설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성수로 바꾼다라고 성수를 막 팔아요. 그리고 성경을 자기 자신만의 방식으로 막 재해석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천부교라는 이단이 생겼던 겁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 이제 이 박태선이라는 인물이 죽고 난 다음에 와해가 되고 이제 몇몇 파만 이제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여전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고 변질할 수가 있어요. 한때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능력있게 쓰임 받았다 하지만은 이상하게 다른 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함부로 한때 그 사람이 유명했다고 해서, 한때 그 사람이 능력이 있었다고 해서 계속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가는 사람이 진짜인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인지 이 모세의 장인이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17절을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장인이라고 해도,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수십만 명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요. 권력이 있는 자에게 누가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모이는 사람에게 누가 함부로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관계를 건강하게 하려면은요, 사랑하니까 덮어둬야지가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간과해야지가 아닙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옳음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맞는 이야기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틀린 건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는 문제가 있어도 그냥 덮어주자. 에이, 품어주자.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니까는 이러면 안 되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옛 어른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단 거 많이 먹으면 이상한다. 그렇죠? 그것처럼 주변에 여러분 달콤한 말만 하는 사람만 있으면은요, 생각과 판단이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귀에 단 말만 하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마시고 쓴소리 하는 사람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계속해서 18절을 보시면은요,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느니라. 자, 이대로는요, 이 많은 백성을 홀로 지도하고 이끈다면은 그 과정한 업무로 인해 너뿐만 아니라 모세 너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도 반드시 지칠 것이다, 탈진할 것이다 경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도로의 말대로 장정 60만 명의 규모와 조직을 홀로 이끌 경우 모세만 지치는 것이 아니죠. 그 모세를 바라보고 따르는 사람들도 이제 계속해서 이 일이 지체가 되고 혼자 어떻게 60만 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뭐 남자면 60만 명이면은 여성과 아이까지 하면은 거의 뭐 두세 배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대단히 비효율적인 조직 운영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세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나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이니까 내가 충성을 다해야지, 내가 감당해야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은요, 자신의 지도력을 너무 과신한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나 말고도 대체할 사람 정말 많습니다. 예?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을 버리세요. 그로 인해 내려놓지 못하고 자신과 조직을 점점 지치게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가 움켜쥐어야지 이 일이 해결된다라는 생각을 좀 내려놓으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자신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조직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며 여러분의 가족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움켜쥐고 내 뜻대로 다 해야지, 그래야지 바르게 가는 거야.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인생 망치기에 딱 좋은 겁니다. 여러분, 보통 상담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이렇게 쥐고 흔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자녀 교육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존중해주고 놔주고 하고 싶은 것을 격려해주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그런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데 이 관계도 그저 내 방식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 내 고집대로 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관계는 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돼요. 보낼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되고 맡길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지키고 관계를 지키고 조직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맡길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움켜쥐고 내가 다 해야지, 내 생각대로 해야지, 다 내 것이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내 것이 없어요.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하신다는데 내가 뭐라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마음 상하고 고집 피우고 낙심하고 고민하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그것이 건강한 관계로 이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 19절 보세요.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자, 여기서 이드로는 참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이도로는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세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뭐 개인에게 계시를 주실 때도 있긴 하겠지만은 대부분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끼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들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드로는요,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준수해야 할 규칙들을 알려주고 또 삶의 방식과 방향을 가르쳐서 일을 줄이고 백성들도 기다리는 일이 없게 하라고 조언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다 나서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려고 하지 마. 그들 스스로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큐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왜 큐티를 합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지만은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스로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기르라고 말씀을 읽게 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사람 만들고 내 교회의 교인 만들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할 수 있게, 그 돕기 위해서 큐티를 하는 거예요. 예. 과거에 제가 청년부를 지도하면서 GBS를 만들어서 함께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좀 하다가 이제 자녀를 양육하는 바쁨 때문에 잠깐 중단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는 하겠지만은 다시 이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날이 좀 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얘들아, 이 GBS를 하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다. 이걸 해야지 제자가 되고 이걸 해야지 뭐 하나님의 백성이,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세상에서 나갈 싸울 무기를 주는 거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흔들릴 때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른 선택과 결정과 판단을 하기 마련이다. 이런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성경이 왜 읽습니까? 오늘 설교도 우리가 듣고 있긴 하겠지만은 저는 설교의 목적 항상 거기에 두고 있어요. 내 설교만 들으라 이런 말 하지 않잖아요. 뭐 제 설교 뭐 조회수 많지도 않아요. 예, 가끔 이제 저도 숫자 안 보려고 하지만 보면은 20번 넘어갔어, 너무 좋아, 이러고 있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 보면 뭐 몇 천만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몇 백만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 건강한 관계라는 것은요, 나에게 상대방을 종속시키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 없으면 안 되게끔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약점을 잡고 어떤 뭔가를 잡아가지고 저 사람이 내게 종속되어서 내 말을 따르고 내 뜻대로 행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움직여주는 것을 만드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건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건강한 관계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립하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맺어가는 이런 관계 속에서 그런 관계와 사람을 세워가는 그러한 특출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작은 공동체이자 소중한 공동체, 가정에서부터 그걸 이루어가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여러 가지 공동체가 있겠죠. 거기서도 여러분, 내 사람 만들고 내가 거기서 우두머리가 되고 여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내 뜻대로 움직여지는 거 이걸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스스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키워나가세요. 예, 사람을 세워나가세요. 세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나라 지도자들이 그런 지도자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혼자 다 해먹고. 그럴 거면 장관들은 왜 있습니까? 그렇죠?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세우지 않는 사람들이 이 나라 지도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자,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21절부터 보면은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자, 그러면서 이드로는 구체적인 대안을 또 제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은 사람을 가르쳐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사람을 가르쳐라 했으면은 그 뒤에 나온 지침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세워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 가운데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으라는 것인데 그 능력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온 기준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분과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제가 예전에도 말했죠. 지도자는 두 가지 대상을 두려워야 된다고. 하나는 하나님 두려워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국민을 두려워야 된다고. 백성을 두려워야 된다고. 그럼 그 지도자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장 1순위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실한 사람. 진실하다라는 건 뭐예요? 정직하고 성실함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 말합니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사실 권력이 생기면은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탐욕이 생기죠. 그렇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재산을 증식하고 이익을 편취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려면은요, 그런 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이익을 편취하는 사람은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바라볼 때에도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 쓰시지 않습니까? 믿으시죠? 예,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쓰세요. 그럼 우리도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되겠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럼 오늘 말씀의 기준을 우리가 내 삶의 기준으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진실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 탐욕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확장해서 그런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같은 한 팀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삼고 함께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조직이 강한 조직이 되는 것이고 그런 조직이 튼튼한 조직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드로가 제시한 걸 정리하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잘 가르치고 뭐예요? 사람들을 세워서 동역하라 였던 것입니다. 자, 24절부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의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자, 보세요. 됐잖아요.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2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여기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수용할 줄 아는 거예요.
수용할 줄 아는 겁니다. 내 고집 피우고 내 아집을 세우면서 자기 고집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 관계의 아주 중요한 덕목이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듣고 깨닫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마음이 이런 열린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나만 옳고 내 생각만 맞고 내 뜻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수용할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스스로를 바꿔나갈 줄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발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좋은 말을 하고 권면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한들 듣는 이가 들을 입장이 아니라면은 수용할 마음이 없다면은 속담에 쇠귀의 경읽기라고 하죠. 똑같은 거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좋은 지도자는요, 현명한 조언을 듣고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수용을 했을 때에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 중대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에 그가 속한 공동체는 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집 피우면서 형통을 원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될 수가 없겠죠. 딜레마라고도 하죠. 여러분, 모두의 유익을 위해 여러분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서 열린 귀와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사랑은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저 덮어두고 안아주고 딱 좋은 게 좋은가라고 하는 그게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을 기반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것, 사랑을 갖고 관찰을 하는 것, 이것이 좋은 관계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사랑을 갖고 다른 사람을 인정할 줄 알고 가르치고 세우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의 마음을 갖고 무엇입니까? 경청하고 수용할 줄 아는 것.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필연적으로 이 사회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구성원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억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